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시편 3권을 마치고 4권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하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응당 있어야 하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혹은 이런저런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은 신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를 치러 오는 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수치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인간의 실존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라는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일까? 부정적이잖아요. 두렵다는 것은 겁이 나고 무섭고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선되는 감정인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이 없는 것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지배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보통 요즘에 아빠들 같으면 얘야, 아빠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하지, 너 아빠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셨을까? 왜 이걸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요, 경건의 정수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질문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뜻으로도 하나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요나가 제비를 뽑아 걸린 다음에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도망갔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도망갔겠냐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들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뭐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거는 3절 상반절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셨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죠. 이건 굉장히 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모순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역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즐거움이었단 말이죠. 주님에게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그러셨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나의 즐거움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정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언제나 그러셨던 건 아닙니다.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로도 나타나셨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종종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너무나 잘 알죠. 우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때 그는 즉각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평상시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염세주의적인 세상은 뭐 다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거 아니죠. 그는 그런 생각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 그는 나 죄인이고 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즉각적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장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침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모양 속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이죠. 거룩함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친밀함을 누렸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환상 가운데서. 그때 그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들어보았던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칼빈의 전기 가운데 하나를 읽으시면 참 유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의 위인이요, 역사 속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평생의 삶을, 저는 그분에 대한 전기들을 몇 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평생의 삶을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 말을 그는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도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앞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여금 그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하나님을 아는가? 오늘날 수많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저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베샬롬 교회 마찬가지죠. 저 자신을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죠. 아주 감동적이고 와닿고 찔림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나은 기독교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상적인 신자들이 가득한 천박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작용을 하면서 같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도 이것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성인과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거 당연한 것이죠. 1843년에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한 종교는 영국의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그가 지칭한 기독교, 그리고 막스가 봤을 때 종교는 무지한 인민의 아편이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것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80년이 지나서 1927년에 버트란드 러셀, 다 들어본 이름이죠. 이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나중에 책으로 출판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사실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회였으니까요, 여전히.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철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선명하게 이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이며
다른 한편 나의 곤경과 분쟁에 있어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형의 존재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두려움, 곧 불가사의한 일들과 패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모든 일의 토대가 됩니다. 종교의 토대라는 거죠, 두려움이.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두려움들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역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의 예견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두려움은 더 많기 때문이죠.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과거의 SF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미 다 능가했고, 이제는 도대체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인간의 과학적 상상력의 실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현대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결국 성경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틀렸던 부분이 분명하죠.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직면한 두려움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거부한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모든 것을 향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여자들이 혼자서 밤에 늦은 밤에 늦은 밤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정글을 걸어가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육 강식의 정글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게 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나에게는 암이 찾아오지 않을지, 치매가 걸리지 않을지, 내 인생에 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세상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들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안전이 더 잘 살게 되었고요. 19세기보다 20세기보다 더 잘 살고 더 안정되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정과 함께 똑같이 증가한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원래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배째. 뭔가를 쌓기 시작하고 뭔가를 모으기 시작하고 뭔가가 나에게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과 불안이 아마 똑같은 기준을 따라서 조사해 볼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아마 21세기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한 사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성적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왜 점집과 무속신앙은 나날이 들어갑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업화되는, 점집들이 기업화된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태도를 두려움이라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배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두려움을 구분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두 가지 두려움. 단순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두려움이 있죠. 나는 이런 게 두려워요. 뭐 높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뭐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뭐 올라타는 게 두려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미래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없죠.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섭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닥치진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즐거운 두려움, 기쁨과 행복에 찬 두려움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두려움이 기쁨과 행복에 찰 수 있어?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어?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뭘까요? 청교도인 조지 스윈녹은 노예의 두려움과 자녀의 두려움이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청교도였던 윌리엄 거널은 노예적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존 버녀는 불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이클 립스는 죄악된 두려움과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를 자기 동생이나 자기 친구 정도로 여긴다면 그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두려움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겠죠. 인간은 예외 없이 이 두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수치라는 감정과 함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그런 두려움들, 죄악된 두려움, 노예적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이제는 자녀들이 가지는 행복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 노예적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잖아요. 내 아들이 자꾸 이 아들인데 그걸 믿질 않고 얘는 자꾸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나를 어렸을 때 사와가지고 노동력으로 쓰려고 믿질 않고 계속 언제라도 아버지는 나를 쫓아낼 수 있다, 일의 효율을 내가 높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 내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혹은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내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혹은 어떤 이런저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종종 엄습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두려워함이라면 우리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고백은 경외함을,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노예적이고 불경건하고 죄악된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하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즐거움에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조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말하는 것.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이것은 분명히 시편의 다윗이 얘기했던 34편에서 얘기했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났고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확실함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의 즐거움에 이를 수 있는 최상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확실함 안에서 내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증가해야 합니다. 윌리엄 구지의 말입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참되고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난다. 참되고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난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닌 달콤한 맛을 체험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만 모든 행복이 존재함을 깨달을 때 깊은 내적인 경외심, 두려움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존 버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사랑과 인애를 아는 데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알 때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움이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찰스 스펄전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종종 우리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며 그 경외감 가운데는 두려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일에 깊이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깊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는 마치 내가 당신을 근심시키거나 당신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저는 감히 그 손길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으니 그 환한 빛 때문에 내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과거사처럼 과거 시제처럼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증하고 계세요. 늘 확증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고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죽으심은 바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이고 고질적이고 본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벗겨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리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들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 안에 늘 머무셔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번영의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수없이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본분이 아니고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본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또 하나를 비교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는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사야 11장 3절에서 주님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며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과 동일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인조이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조금 아까 사람의 본분을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루셨다, 성공하셨다. 둘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뭘 실패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실패했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데 실패했죠. 주님은 거기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즐거움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독일 말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성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종교적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막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인물을 만난다면, 그런 인물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인물을 만난다면
아마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정말 전율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죠. 사람 중에서도 탁월한 어떤 나와 정말 아주 뭐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살아생전에 만났다면 아마 떨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다. 두려운데,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끌리는 거죠. 매혹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통 설명해요. 아름다운 동시에 두렵고 매력적인 동시에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동시에 위압적인 체험이다. 이 체험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고 동시에 아름답고 매혹적이라는 거죠. 더 이 두려움의 상태에 더 머물고 싶은 거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4권까지 있는데 1권 2권에서 제목을 이렇게 써요. 1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부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함께 아는 지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주여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히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실 만큼 낮아지시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누미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단순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해야 하는데 동시에 죽게 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비버 씨가, 미스터 비버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장면, 이거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죠. 루시가 묻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죠? 아슬란이 사람이라? 분명히 아니지. 그가 숲속의 왕이며 저 바다 너머의 위대한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잖니. 누가 동물의 왕인지 모르겠니? 아슬란은 사자란다. 사자, 위대한 사자란 말이다 라고 비버 씨가 엄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위험하지 않은가요? 난 사자를 만나면 좀 무서워요 라고 수잔이 말했다. 얘야, 아마 넌 분명히 그럴 거다. 그리고 아슬란 앞에 무릎을 덜덜 떨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지 바보일 거다 하고 비버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 그는 위험한가요? 루시가 물었다. 위험? 넌 비버 부인의 말을 듣지 못했니? 누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물론 그는 위험하단다. 그렇지만 그는 선하단다. 그는 왕이란 말이야 라고 비버 씨가 말했다. 루이스는 사자 아슬란을 통해서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를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만 선하신 이 양가적인 감정, 역설적인 느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밤을 지낼 때 두려웠겠죠. 집을 그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한밤을 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죠. 그 예수님에 대한 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셔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으신 분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이 누미노제죠. 단순히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 때도 두려웠었어요.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무서움이 아니죠. 이것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 표현으로만은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정감과 그 무서움을 다 가시게 하는 그 안정감과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동시에 이것은 여전히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경험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느끼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엎드릴 때 그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것이 영상으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신앙과 경건의 정수다라는 말이 옳다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 혹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언제 잃어버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두려움을 알았던 적이 있나 과연?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보통의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요. 스펄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겁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품으며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더 신실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의 감정이 같이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두려움의 핵심에는 참된 부드러움과 온유함, 그리고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합니다. 아마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전율과 경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는 기쁨도 가장 순전한 의미에서 전율하는 경이로움이 가득한 그런 사랑이기에 이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막 가슴도 뛰고, 결혼한 다음에는 뭔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내가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느끼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경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전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한 자아로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압도되고 깊은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느낌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쁜 감정을 내가 느끼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은 물리지 않고 물릴 수 없고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너무나 잘 말했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네 속에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많죠.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즐겁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행복함을, 이 경외함의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맛보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신앙을 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볍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잃어버린 이 두려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